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지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해마다 이 광복절을 맞는 주일을 우리 교단은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수원 경기 아트센터에서 있어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새 영웅이라는 작품의 공연을 봤어요. 새 영웅이 누구냐면 홍범도, 그리고 안중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로 구성된 아리랑 무용단이 펼치는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홍범도 장군이나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최재형이라는 분은 사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로서 최재형이라는 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안중근도 없었고 또 홍범도 장군도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곳에 이주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다가 바닷가 어느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배 함장인 한 분이 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그를 양아들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 러시아 함장의 양아들로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참 돈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가 커서 홍범도 장군이나 또 안중근 의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참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높은 관세를 먹이고 참 각 나라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는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최고의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라는 분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관계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지수, NQ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IQ나 EQ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EQ나 IQ도 높은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관계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갈등 지수 TQ라고 하는데 트러블의 퀄리티, 이 TQ 바로 소위 이 갈등 지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관계 지수를 높이는 7가지 계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need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관계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encouragement,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 지수가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thanks,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 지수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wow, 감탄사를 연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는 오케이, 긍정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해 주는 것, 그게 관계 지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remembrance, 이름을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 지수가 높아집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 지수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kindness,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계 지수를 높이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관계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관계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갈등 지수만 높아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지금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관용과 화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더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용과 화목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관용 없이 화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오늘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가?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 곧 소위 말한다면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에게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이 요한이 그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만 귀신을 내쫓는 일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자들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그런 청탁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요한, 이런 그의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매우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밖에는 인정받는 것, 자기만 하기를 원하고 자기들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대함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팔레스틴과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친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주님을 믿는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에게는 매우 엄한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됐든지 이웃들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다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43절, 45절,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손, 발, 눈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실천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만큼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의 사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잠시 쉬고 있는데 그리고 요양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자신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숨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 말고도 그 요양원에 일하는 목사가 몇 분 계신데 목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얌체짓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느냐는 이야기죠. 교회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행위를 가지고 아주 강한 톤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형제들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과감한 자기 절제를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관용하지 못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평안을 잃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48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오늘 43절 말씀하고 44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45절 말씀하고 46절도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48절 말씀이 거기 44절에도 46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우리 눈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성경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소금이 젖은 물건이 오래 보존되듯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에요. 소금을 치면 그 물건이, 그 식품이 오래 보존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위, 실족시키는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보다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를 형벌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요? 소금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맛을 잃는다고 한다면,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소금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죠. 소금이 그냥 소금 자체로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든 어디에든가 들어가서 녹아질 때 조미료가 되고 또 그것이 녹아질 때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소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지언정 우리들의 행동이 배타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가 더 관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면 우리가 어찌 좋은 것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형제와의 화목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과 화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예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부른 헌신 찬송 후렴 가사처럼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해 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